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이상한 인사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화천대유하세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 하실 것입니다. 화천대유란 한 작은 자금 관리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에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6년이 지나 4천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3억 5천 투자해서 6년 만에 4천억 원을 배당받는다.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땅 판 돈까지 합치면 6,3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민이 생각할 때는 참 상상이 안 되는 어마무시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무려 1,500배 정도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이런 투자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뭐 이런 게 있어 분노하실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유 나도 한번 그 틈에 껴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을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을 가려서 단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뭐냐?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노동의 열매를 우습게 알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고사하더라도 노동의 가치를 추락시켰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이 가지는 범죄의 성격을 결코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 노동을 통해서 얻는 열매는 정말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성한 노동을 모독하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흉악한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요행심과 사행심에 물들어 한탕주의를 꿈꾸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노동의 열매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열매를 축복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투기 행위는 한 개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패한 권력이, 불의한 권력이 자기의 지위와 힘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경기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용해서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런 장난을 서슴없이 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노동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일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밥벌이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노동의 열매는 참으로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가?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습게 알고 가벼이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노동의 열매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하고 노동의 열매를 얻었을 때 그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과 셸던 바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명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첫째는 가치 테스트. value가 뭐냐? 그 가치가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항구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는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 테스트입니다. 부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부를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시시한 목적이라면 그 부는 시시한 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원대한 목적을 가질 때 그 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가? 그 부 때문에 진정 행복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 부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부는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위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몫을 가지고 그 몫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증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 몫에 대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몫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뭐라고요? 그의 몫이라. 그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은 소홀히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몫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리고 그 몫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그 노동의 열매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자기 몫에 성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주고 왜 내게는 이렇게 적은 것을 주시느냐? 적으면 적다고 불평하고 많으면 많다고 불안해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남의 몫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유혹을 받고 있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몫이 얼마이든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을 느끼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볼 거야. 남의 몫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눈독 들이면 눈에 독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우리가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노동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왜 꾸역꾸역 그 노동에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이만한 일을 했으니 내가 쓸모있는 존재야.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병원에서 나 없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어느 노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역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시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을 시키면 뭔가 저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겠나. 일하면서 얻은 소득, 그 열매를 손에 쥐고 확인하게 되면 반드시 저들의 삶이 좀 바뀔 것이다. 그래서 거리 청소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투덜투덜대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내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안 해본 일을 하니까 서툴기 그지없고 하더라도 그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거리 청소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낯선 행인이 그를 보면서 인사를 하며 이런 인사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를 받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느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수고하네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들었을 때 불현듯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쓸모있는 존재구나. 나도 누군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노숙자 생활을 당장 때려치우고 노동의 열매를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노동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주셨다. 19절 말씀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니 무슨 소리냐? 내가 한 주간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애썼는지 아느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의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노동의 열매가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유력한 장로님을 통해서 당시 한국유리 회장으로 있었던 최태섭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력한 장로님은 신일 그룹을 이끌고 있었던 이봉수 장로님이신데 이 두 분 사이가 얼마나 막역한지 호영호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가족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으로 알려진 장충동 지역입니다. 그분 집 앞에 이병철 회장 저택이 있었고 또 그 뒤에 무슨 그룹 회장이 있었고 제가 그때 그 저택을 방문하고 나서 부자가 사는 집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다. 그때 그 최태서 회장님이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자기의 경영 철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독으로 월남을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돈 되는 일이라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 후에 복구 사업을 나라가 할 텐데 그때 가장 필요한 건축 재료가 뭘까? 그래서 한국 유리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때맞춰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와서 고생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소원 기도에 가까운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남에 와서 성공만 시켜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부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았대요. 그분과 관련된 예화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가 한 장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회장의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가 나왔으니 그 종이 쪽지가 뭘까? 그 종이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쪽지를 펼쳤을 때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렵건대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부가 자신의 능과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고 너희들이 막말을 할까 두렵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네게 재능,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이분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애써서 공장 경영을 잘해서 부를 이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일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잘해서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해서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부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어떻게 하시며 누리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를 얻었을 때 그 부를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노동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 열매를 적장에 두었느냐, 그 열매를 팔아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그 열매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느냐. 누리고 산다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린다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부를 가지고 흥청망청 써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삶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샬라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열매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재물을, 부를, 소유를 지배하게 하셨다.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와 소유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배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셔야,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행복하게 대우해 주신다. 대우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나날들 속에서 진정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억, 천조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대우해 주셔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대우해 주신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니. 생명의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 안 할 수 없는 건데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씀은 생명의 나날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겠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행복하게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깊이 고민하지 않는 분 어디 있어요? 고민하지 않는 분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도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날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나간 과거의 날들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날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후회 막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끌끌하면서 살 거예요.
혀를 차며 산다 그 말이에요. 노동의 열매를 좀 더 많이 맺었으면, 많이 맺기 위해 이렇게 했으면 많은 후회와 미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후회와 미련에 붙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은 많이 얻었을지 모르지만 다음 해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 때는 그런저런 지날 수 있지만 지난 다음에는 또 무엇이 닥쳐올까? 뭐 이런저런 걱정들로 인해서 미래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지나가는 세상, 덧없는 세상에서 그 덧없음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노동의 열매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맺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그럴 때 이 세상의 덧없음의 문제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